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적인 것, 성을 통해서 들어온 질병,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사 우리가 그런 불결한 것에서, 우리가 타락된 것에서도, 부정한 것과 부정한 병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지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악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출생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부정한 것이 되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활도 날마다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부패되고 타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죄 가운데 출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정한 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병은 뭐냐? 첫 번째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의 뜻은, 이 유출이라는 뜻은 흘러내린다, 샌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성기에 질병이 생겨서 계속해서 어떤 진물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유출병에 대해서 15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출병이 뭐냐? 우리가 하체에 있는 성기를 통해서 생기는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병에, 이 하체에, 성기 쪽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하고 무조건 하체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관계되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병이 설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한 자. 한마디로 남녀가 성적인 행위를 해서 남자의 정액을 쏟았을 때, 근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든지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유출이 여자들의 이제 월경, 생리에 대한 부분, 경도라고. 그래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런 것들을 부정한 병,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유출병 여기하고 똑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원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정한 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고 형상이 없어졌죠. 타락해서 그 형상이 죽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복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원죄 가운데에서 생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육하는 것도 죄고 번성하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은 뭐냐? 그 생리하는 것도 우리가 이 경도를 하는 것도 이게 부정한 것으로 치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혈류병에 대해. 이 혈류병은 특히 여자들이 혈류병에 걸렸을 때 생식기에서 계속해서 피를 쏟는 것이죠.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이거는 26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에도 보면 25절에 보면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의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니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3장 26절에 보면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속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월경을 하든 우리가 유출병이 걸리든 우리가 어떤 남녀 간에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정결하게 되어지면
원죄로 인한 모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저주받고 재앙받는 그런 인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리워져 있는 모든 원죄의 제약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안 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뭡니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악하고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내 이웃에게 우리 지역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들이 원죄를 모르므로 죄악 가운데 있음을 모르므로 그들이 결혼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죄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자의 모든 출생은 그 결말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지옥과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축복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런 병들도 그 다음에 가족관계도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저주고 멸망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곳에 모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한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의 타락 가운데 이 원죄 가운데 들어갔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는 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진심으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부로 맺는지 아니면 내 거 섞어가지고 우선 영접시키고 그 사람 끌고 오기 위해서 했는 건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 내면 안에는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 우리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우리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저 경력기 들어와서 머리털이 하루에도 한 주먹씩 빠지는데 그죠? 어저께 오늘 그거 한 주먹 그것도 못 세하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들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외면, 바깥, 그 다음에 내면 이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을 왜 성적인 병으로 치부하느냐. 이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멸망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색하는 자가 교회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색이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적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음란과 쾌락과 타락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호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청년들은,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므로 깨끗한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병은 성적인 병인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타락한 병입니다. 타락.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 이후에 생긴 성적인 병입니다. 성적이 아니라 항상 띄우시고 성적인 병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를 보면은 가인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할 때 누구랑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원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반드시 결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놓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무속과 점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들로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떠나서 우리 개인이 가정과 가문을 이룰 때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타락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건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바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타락 이후에는 이 원죄의 영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탄생시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은 타락 이후에 원죄의 영향으로 자녀를 놓기 때문에 아무리 잘 키우려고 애를 써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도 좋지만은 세상적으로도 만들어내는 모든 작품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 속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정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남녀간에 부부간에 합방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원죄로 인해서 태어난 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위인이 되어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고요. 이 땅에서도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세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자살했는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 속에서 성공했는데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고
그들에게 오히려 잡혀서 악한 영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밝힐 수밖에 없고 세상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권력과 명예를 성공을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엘리트와 지도자들과 또 각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구원의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복이 아니면 그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 속에 결국 그들은 영적인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 성적 타락이 바로 원죄 때문에 왔다. 이 성적 타락이 원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 동성애 원죄로 인해서 들어온 겁니다. 각종 범죄 원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의 열매에 손을 대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탄생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이 복음 속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부모가 끼어서 자꾸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를 보고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배후의 역사나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독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다음에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데 자꾸 세상의 기준의 말을 많이 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염려하는 말을 많이 할 때 결국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 사탄의 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이 더 재밌거든.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자신에게 답도 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교회에 가면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교회 가면은 싸우는, 늘 교회 가면은 불신앙하는 것, 집에 돌아와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어른들을 통해서 불신앙을 고백하고 세상 것을 욕심내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 후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될 수 있는가? 근데 지난주에 우리 나왔죠. 로마서 15장에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지면 구원받은 목회자라도 음행과 타락과 범죄와 정말 세상의 기준이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알고도 죄를 짓는 그것은 모르고 죄 짓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징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각종 불신앙과 더러운 것들과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말 세상의 것들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성적인 타락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 부모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학부형이 이런 말을 해요. 내담자가 애가 자꾸 이제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거죠. 6학년인데 자꾸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다 그러십니다. 요새 유치원생이 야동을 보고 7살이 5살을 성폭행하는 시대예요. 초등학교 3학년들도 뭐 다 그렇게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안에 야동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누가 사줍니까? 어른들이 사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돈을 벌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못하도록 안 되도록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이 얘들은 학교에 가면은요 친구들이 다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우리 손자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손녀는 안 그럴 거야. 아닙니다. 지금은 나가보면은요 아이들이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한 15년 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야동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때 한번 잡았는데 100명 중에 20명이 초등학생들이 야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살짜리가 운영을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몇 살입니까? 27살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뭡니까? 지난번에 연예인 그 가수 전중현입니까? 그런 애들이 했던 그 범죄가 뭡니까? 그런 것에 다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연결되어져서 거기에 다 김주빈입니까? 조주빈입니까? 조주빈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성적 사이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타락 가운데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 걔 나이가 30대가 아니에요. 이미 초등학교 때 그런 사이트를 접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변절되어지고 한마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나서 그런 것들을 접하는데 가장 빨리 접하는 게 부모를 통해서 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구미에 있는 송정초등학교에 제가 사역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형이 그 학교에 6학년이었는데 그 3학년, 6학년 둘이를 데리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그거를 밤에 아빠가 컴퓨터로 그런 사이트를 볼 때 방에 누워서 잠 안 자고 그거 같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되어져서 무너질 때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교제를 하는 폼페이,
로마의 폼페이가 무너졌잖아요. 완전 불덩어리가 내려서 무너졌는데 그때도 예, 화석으로 됐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보고 짐승과 음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후대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져서 그래서 지금은요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동거했다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20살이 되면은 성적으로 성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20살이 뭡니까? 제가 한때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몇 살 때가 제일 많냐? 14살에서 15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년, 25년 전이에요. 14살에서 15,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많이 성적으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부모들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상담받으러 오는데 막 충격받고 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적 타락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심판 앞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원래는 창세기 3장에 원죄 전에 타락 전에 인간의 성은 자녀를 출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지옥 권세 아래에 붙잡혀 있는 그때로부터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도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뭐로 타락합니까? 성적인 타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날 성교육 시켜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복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가정과 가문 속에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이 번제를 통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결 규례입니다. 이 부정한 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유출병이 있는 자,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질그릇을 깨트리고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라. 왜 질그릇을 깨트리라고 합니까? 연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트려지고 깨끗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우리는 죄 때문에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깨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아멘.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모든 더럽고 상하고 악한 병에서 부정한 병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선한 일에 그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심부름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늘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세상의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현장의 생명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출병 13절에 보면 레위기서 15장 13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예, 깨끗해졌는데도 7일을 더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7일인지 1인지는 알고 계시죠?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8일째 8일이 8째 날이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로 번제로 드려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장 28절에도 보면은 여자들의 유출병, 혈류병입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 정하리니 그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이 속죄는 바로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루었습니다. 자,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번제는 뭐냐?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죄를 해결하시고 또 예수님이 온전히 헌신하셨으므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헌신하셨으므로 우리도 일평생 동안 이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예표하는 번제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하게 구원사역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도저히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자녀요?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교회 10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우상 숭배자로 재앙과 멸망 속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의 결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한 자 가운데, 원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부정한 곳에서 죽지 않도록 심부름하는, 세계 선교의 심부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복음과 맞지 않는, 이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는 불신 현장에, 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 현장에, 또 이단 사이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제약된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 정결구례 15장 3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모든 말씀, 이런 말씀, 오늘 기록되어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작 기도문과 마무리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문을 적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성령이 거하시고 임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신 현장 살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인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거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또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사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만을 증거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맞는 정결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예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